마태복음 11장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던져요. 세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했는데 3절 보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결국 이 질문이 상당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이런 어떤 의문에 찬 또 의심에 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할 때 미사여구라고 할까요? 꾸밀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신체적으로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또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는 아주 불과 같아요. 굉장히 불덩어리와 같은 메시지들을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또 찾아 광야로 오기도 했던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도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본문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뭔가 의심의 덫에 걸려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한 의심의 덫에 걸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으로도 좀 악조건 속에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제자들을 시켜서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서 습기 차고 캄캄하고 요즘 뭐 감옥 같지 않은 거죠. 그 당시 감옥이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아마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마 굉장히 힘든 그런 그 상황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절망감과 또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암담한 이런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이 소망을 잃고 지금 순간적으로 뭔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직한 모습입니다.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질문은 정직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직 뚜렷한 게 없으니까. 아직 요한이 볼 때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확신을 갖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어떤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뭔가 흔들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정직하게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그런 그 불신앙 속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앙 속에서만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또 상황이 열악할 때에도 나름대로 이런 마음의 동요가 또 일어나서 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 사람이 뭐 불신앙적으로 지금 막 그렇게 던진다라기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탁 잡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속에서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우울함, 심리적인 위축감 같은 것들을 지금 뭔가 이 세례 요한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아니면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분들이 항상 그 최고의 피치를 올리는 식의 신앙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되죠. 뭐 영적 침체라는 말을 쓰는데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12달 뭐 52주 매일 그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항상 하늘을 찌를 듯하게 그렇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고 뭔가 이렇게 좌절감,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엘리야가 대표적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450대 1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또 처단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이후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더 분노에 차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450대 1의 그 큰 승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움직이지 않는 무슨 바위덩어리 같은 느낌이 엘리야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뭔가 이게 지금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은요, 무너집니다. 그냥 전혀 이건 뭐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면,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 힘들어요. 엘리야도 4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지만 권력자가 전혀 뭐 요지부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 또 사환만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서 멀찍이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평양 정도 되는 데서 저 남의 끝으로 내려간 거예요, 엘리야가. 완전히 그 피해서 저 끝으로 내려간 건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엘리야가 상당히 낙심이 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싫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막 싸울 때가 괜찮은 거예요. 누구랑도 막 그래도 영적으로 부대끼고 있을 때가 좋은 거죠. 다 싫어, 이제. 다 싫고 그냥 내려갈래. 모든 거 다 이제 더 이상 지지고 볶는 이 싸움 하기 싫다고 이게 내려가는 거,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더 이상은 싫은 거죠.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대화를 섞는 것도 싫고 뭔가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치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와서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한테 넉넉합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가 마지막 그 기도를 올립니다. 결국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이제 좌절감에 또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다가 뭔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부딪힘이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그 실족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똥방맹이를 그냥 걷어차가지고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안 돌아가? 정신 못 차릴래? 뭐 이런 식으로 엘리야를 뭔가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때 그냥 그대로 재워요. 엘리야를 그대로 재우고 푹 재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한마디로 지친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막, 나 이제 다 때려칠래, 뭐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안 돼. 너 해야 돼. 막 이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오고, 나 이제 다 때려칠래. 그러면은, 그래, 때려쳐. 그냥 때려치고, 그냥 쉬어라. 그러면서 밥만 사주세요, 계속. 그냥 밥만 사주고, 그냥 그 사람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고, 그냥 밥만 먹이세요. 그리고 푹 쉬어. 재워주고, 뭔가 그 사람에게 지금 그가 듣고자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안 돼. 다시 일해.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듣고 싶다라기보다 필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도요, 하나님이 그냥 너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빨리 일어나서 돌아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1차원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러면 안 돼. 이 말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뭔가
엘리야의 그 상태나 그의 연약함이나 인간적인 그런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는 그들의 침체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너 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냐? 너 왜 그렇게 그만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막 나타나가지고 이런 나쁜 놈하고서 막 저주하거나 또 돌아왔을 때 네가 베드로 낯짝이지 어떻게 왔냐? 너 다시 돌아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말없이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가지고 베드로 먹이잖아요. 그죠? 뭔가 너를 내가 다 안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말없이 먹여요, 먼저. 그 입에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할까봐 예수님이 먼저 먹여버립니다. 숯불의 고기를 먼저 먹여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그 사랑을 확인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이렇게 돌려놓죠. 엘리야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인간은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인지라 침체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불신앙으로 그런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알고 사랑하지만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나 그런 한숨이나 그런 어떤 그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접근을 해야 돼요. 그걸 공감하지 못하고 접근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안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찾아가봤자 딱 어떻게 나올지가 그려지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듯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루듯 그러한 어떤 그 접근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잘 믿다가도 우리가 실족하듯이 지금 이 요한 같은 경우도 암담한 현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적으로 의심의 덫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이 4절과 5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 말씀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약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때 메시아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국 베드로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 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죠? 이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 치료하는 사건이 있고 소경의 치료가 있고 또 전은자 그죠? 또 귀머거리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예수님이 일으킨 뭐 기적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단순한 질병 치료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치료하셨냐면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온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그때가 지금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안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요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이 다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요한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7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다. 보통 누가 떠나고 나면 호박씨 까죠? 그죠? 앞에 있다가 떠나고 나면 우리는 뒷담화들을 많이 해요.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가면 보통 뭔가 좀 뒷담화도 하고 저런 것들이 다 있나 하면서 말도 할 텐데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이 딱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이제 광야에 존재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 광야에 도대체 너희들이 뭘 보려고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은 요한의 위대성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진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뒷담화가 아니라 오히려 요한을 칭찬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처럼 지지 없이 흔들리는 신령 없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 없고 또 이런 어떤 신뢰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심지가 되게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막 그 직설적인 말들을 날렸다가 결국 감옥에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심지가 굉장히 견고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강직한 성품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지금 8절에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비단옷 같은 거죠. 비단옷. 이 비단옷 입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보려고 나갔느냐? 이 비단옷, 부드러운 옷, 자기 욕망이나 성취감을 만족시키면서 또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이제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왕궁에 있다.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찾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다. 왕궁이 뭐예요? 권력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쥔 사람들 주변에는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광야에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보러 나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험한 그런 그 생활들을 했던 청빈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옷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어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세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9절 보면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맞다라는 거죠. 옳다.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냐? 여러분들 왜 요한이 위대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구약에 아주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을 다 제껴놓고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요. 더 나은 자다. 그죠? 더 나은 자다. 9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9절에 더 나은 자다. 아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35장도 그렇고 61장도 그렇고 이 말씀들의 예언에 보면은 그때의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누가 했냐면은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다시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점에서 위대한 분들이에요.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위대한 분들인데, 요한은 이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렇게 멀리서 예언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해서 결국 메시아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짝꿍이 돼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메시아와의 거리가 훨씬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산을 볼 때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는 것과 또 가까이 가서 보는 것과 틀리잖아요.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요. 멀리서는 그냥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녹색깔? 아니면 이렇게 진녹색? 아니면은 그냥 연한 녹색으로 보이겠죠? 근데 가까이 가면 나무 종들이 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보이죠?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렴풋이 보이고, 에레미야도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어설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사야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런 말씀들이 마치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그린 것 같은 그 말씀인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 예언에 바로 밀착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그 메시아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일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만큼
그렇게 큰 어떤 그 역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는 없어요. 바로 직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닦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점에서 그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어찌 보면은 천국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뭐 이루어진 어떤 그 성취가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보다도 더 큰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잠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또 격려해 주고 또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뭔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영적 침체라는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뭔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힘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 천사는 정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에너지들을 공급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뭐 기도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이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를 일으키듯이 베드로를 일으키듯이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뭔가 떡과 고기와 물을 먹였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육신적인 것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영육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육체적으로 힘들면은요, 영적인 사역도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육신을 함부로 하면 영적인 사역이 분명히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때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단순히 예배만 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이 육신을 고려해야 돼요. 육체적인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게 하고 뭔가 육체적으로도 안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육의 이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그 침체의 늪에서 빼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침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또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